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란 말은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그보다도 더 전에 있는 태초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직접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대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크리스마스를 대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라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냥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 때문에 인간 역사가 바뀌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기원전하고 서기가 나누어졌습니다. BC라고 그러죠. BC를 영어로 말하면은 Before Christ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일. AD는 In the year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서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죠.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딱 와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뭔데 막 세례도 주고 막 이러고 있어? 하고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3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7절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혼자 있으면서 보라라고 말을 안 하겠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양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신 것도 맞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씻겨진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멀리 가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 씻겨 나간 그 죄를 다 가져가시니 우리에게 죄가 하나 더 남겨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어떻게 알았는가? 세례 요한이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어린 양이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서 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음 날에도 요한이 같은 말을 하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옆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고요. 다른 한 명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씨를 뿌리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함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쩔 때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를 하자 그러면은 항상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전도를 해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곧바로 열매를 추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전할 때 그것은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은 그 추수하게 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추수를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뿌린 그 씨 하나님께서 뿌리내게 해주시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역할을 주셨으면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추수를 하라고 하시면은 그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2명이 나중에는 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전하기만 하고 이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제자들이었는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나 하고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겠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4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도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간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증이란 무엇이 간증인가? 다른 게 간증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약을 드신 다음에 이 약을 먹으니까 참 나에게 좋았어 라고서 친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분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좋아 하면서 그 약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체험을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요즘에 누구에게 가가지고 교회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좋은 경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안 좋은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에 다시 한번 갑시다 하면은 그런 교회 안 가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든가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체험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는 참 좋습니다 라고서 그런 말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할 때 그게 바로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라고 이러한 간증의 씨를 우리가 뿌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삶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간증을 했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는 분에게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교회 갑시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적이 그 마지막이 언제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